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 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그 44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구계명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112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구계명에서 거짓 증거한다는 말은 거짓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이 거짓 증언은 법정적인 개념으로서 1차적인 의미로 이 법정 안에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에게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라는 것은 이 단순히 법정적인 의미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그 관계와 상황들을 다 확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광범위한 것들에 대해서 이 거짓과 진리의 일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112문은 이 구계명을 이 법정의 무대를 넘어서서 삶의 모든 지평에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구계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크게 구조적으로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참여하지 말할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는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세 번째는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이 그렇겠지만 이 무엇 하지 말라는 이 부정어법의 계명은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 그대로도 있겠지만 반대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긍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0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10계명들은요 부정어법의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긍정어법으로 바꾸셔서 무엇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그 9계명은요 거짓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뭐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하는 긍정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선은 부정적인 요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을 한번 여러분 유인물 한번 확인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교리문답은 먼저 어느 누구에게라도 거짓 증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거짓말을 종종 할 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초점을 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어떤 얘기도 모든 사람을 납득시키거나 진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9계명을 전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구계명을 전하고 계시는데, 근데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왕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거짓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면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모세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거짓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세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거짓말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왕에게서 모세의 말은 이 거짓말이라고 판명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기준인 것이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왕 자신이 볼 때 모세의 말은 진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가 진리라고 한다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 있는 인구가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된다? 어느 정치가 그런 이야기들을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선동이자 거짓말이 바로 모세의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불편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던 사실이자 진리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말, 바로의 말이 아무리 진심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리와 거짓을 판명하는, 거짓과 사실을 판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심과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심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거짓과 사실을 판명하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구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성로에 나가 최근에 퀴어 축제 반대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퀴어 축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저희는 어떤 사람들처럼 보였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그들의 진심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며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그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에 이것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냐면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또 세상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노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짓말을 사실 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노력이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들이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른 사실을 알아갈 때 우리는 거짓 증언하지 않을 수 있는 시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교만한 얼굴로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녀, 양육, 부동산, 또 노후 대책 모든 부분, 대구에서 제가 배운 사투리로 하면 천지빛깔이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여러 말로 우리를 거짓으로 현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신에서 벗어난 세상의 구습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구석구석에 곳곳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짓 가운데서 불안에 떨게 하고요, 신음하게 만들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요동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또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살아남고 남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적용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옛자아가 세상과 나 자신에 속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부인하거나 왜곡해서 심지어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대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죽여야죠.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굴복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리가 살아 숨쉬는 구멍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가 저도 그렇지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적이거나 답답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것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거짓 증언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정말 이 9계명을 지키는 너무 순수한 방법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교회들에서도 때때로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씀 안에서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자기 욕심에 속는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에 속아서 서로 고루하고 지루한 싸움들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나와 남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나를 순수하게 직면하며 바라보는 것, 투명하게 나를 그 말씀 앞에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짓 증언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조명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조명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과 삶이 떨어지지 않고 거짓된 삶이 아닌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은 아니실 수 있지만 또 제 영혼에서 가끔씩 빈번하게 바라본 일들이 무엇이냐면, 좋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다 좋은 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은 좋은 말을 하지만 삶은 별로 그렇지 못한 연약함과 거짓 사이 어디쯤 머물러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이 거짓 증언하지 않고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청년 때 여러분,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일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말씀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돌아가 우리 삶이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왜곡, 중상, 정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곡, 중상, 정죄. 여기서 왜곡이란 다 아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들은 말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른 이야기로 해석하거나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축소 혹은 확대 해석하는 것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왜곡의 종류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자기 생각인데, 아니면 그냥 소수에게 들은 몇몇 이야기인데 마치 모든 사람의 이야기인 양 과대 포장하는 것, 호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왜곡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편견과 자기 불안에 사로잡혀서 호들갑 떠는 것도 여러분 왜곡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왜곡된 정보를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의 것을, 왜곡된 그대로의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고 있는 것도 여러분 왜곡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왜곡을 통해서 벌어지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의 명예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어느 집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더라 통신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뭐 카던데요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은 현명한 분이셔서 그 카더라를 믿으셔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고, 카더라가 정말 맞는지 저한테 확인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풀려지고 왜곡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의심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엑셀 함부로 밟지 말라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엑셀 함부로 밟지 말고 중립기어 박아라, 이런 얘기가 아주 유행하는 언어입니다. 중립기어 박는 것. 왜 여러분 우리가 중립기어를 박아야 합니까? 우리가 들은 그 말이 완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후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정제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전하는 사람이 연약합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도 연약하고 말을 듣는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중립기어를 박은 뒤에 의심하거나 아니면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 듣고 흘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신방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처럼 잘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제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바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목사에게는 이런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자꾸 설명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직업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가 전부인 것처럼 팔랑팔랑 거릴 때가, 귀가 팔랑팔랑 거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저는 어디를 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제 성령께서 제 입을 말실수하지 않도록 꼬매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뭐 훨씬 더 성숙하시고 또 인생의 경륜이 깊으셔서 또 거짓과 왜곡이 잘 나타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우리 삶에서 다른 이들 향해 말하는 것들에 대해 왜곡하거나 찜찜한 것들이 여러분 존재하신다면 같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상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중상이란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상은 때때로 시기와 질투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음에서 부정한 생각이 올라와 없는 말을 꾸며내거나 덧붙여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따져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작은 경험으로 부풀려서 다른 이웃을 확대 해석하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바로 정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성급하게 판단한 일로 참 부끄러웠던 기억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누구를 판단했는지, 누구를 정죄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때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제 판단하고 뭐 소위 쉽기 위해서, 뒷담화하기 위해서 저랑 정말 친한 친구였던
학부 동기이자 또 대구 출신 계명대 철학과를 졸업했던, 그런데 또 주님께서 좀 하루빨리 암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제가 참 존경했던 친구랑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어느 분을 열심히 뒷담화를 했던 것이죠. 물론 뒷담화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뒷담화할 때 모냥 빠지게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갖다 붙이면서, 그러면서 나는 나쁜 놈이 아니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구구절절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실을 잘 알아서 이야기했다기보다 그냥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누군가를 정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떻게 해줄 줄 알았냐면 제 얘기를 듣고 당연히 호응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호응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호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순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니 뭐야 이게, 티크타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씹었으면 그 상대방도 맞장구도 쳐주면서 옳지 옳지 그렇지 걔 나쁜 놈이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말했네, 아니 재미없네 이랬다가 곧바로 뒷담화를 하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참 그 친구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나도 저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호응해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솔직히 저를 돌아볼 때 누군가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한 적이 없는가 돌아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스스로 경계하면서 또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편견과 저의 작은 경험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마음을 늘 먹게 되었는데요.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참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참 부족하구나를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신 적 없으십니까? 성급하게 누군가를 정죄하신 적 없으십니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정보를 흘린 적 없으십니까? 예전에 어느 아버지가 어린 자식 둘을 데리고서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막 장난을 치더라는 겁니다. 시끄럽게. 그래서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면 그 자식들을 말리지 않습니까? 떠들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하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한 명 한 명씩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째려보기 시작했고요. 입에서 욕 나오기 직전까지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급기야 어떤 한 분이 그 아버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듣는 듯 마는 듯 그냥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호통을 쳤습니다. 아저씨, 아이들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서야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이들과 함께 아내 장례를 치르고 와서 정신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모든 승객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날카로운 눈빛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미안해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모르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이웃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따로 밥 먹고 따로 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문답이 가리키는 대로 최소한 먼저 판단을 하기보다는 중립기어를 먼저 박은 뒤에 그 당사자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정죄하는 거 알까 모를까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눈빛만 보면 다 압니다. 그렇죠? 얼굴에는 만 가지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못 느끼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죄하는 태도로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문제를 삼아 정죄하는 것과는 그 과정과 디테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피해야 하냐면요, 이 구계명, 이 교리문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합니까? 마귀는요, 우리 보고 예배 드리라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라 합니다. 마귀는요, 성경 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마귀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전략으로 우리를 꼬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귀의 가장 베스트 전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 해, 그런데 사랑만 하지 마. 이 전략입니다. 이 전략.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모든 그 믿음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의 디테일을 건드리는 것,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심지어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명분도 다 맞고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헤아리며 우리가 생각한 모든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여러분, 우리가 때로 틀릴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디테일이 없을 때. 그래서 한 영혼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거나 대상화하고 물질화하고 조건화시켜버리는 일들이 결국에는 거짓 증언의 삶을 자아내는 것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맞는 말과 정의로운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또 서로에게 위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계명과 관련해서 교리문답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서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만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다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는 일이 여러분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3계명을 배울 때는 뭐 아시다시피 3계명 이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결국 그 계명 안에 그 포함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라. 다양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계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의 예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내 마리아와 다윗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와 약혼하고 나서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아무리 잉태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전 의례 없는 역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요셉은 이 마리아를 가만히 끈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창피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요나단 역시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시기와 미움이 가득할 때 요나단은 어떻게 했냐? 이 다윗의 명예와 평판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하면서 다윗의 공로,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면서 사울 왕에게 얘기했던 게 바로 요나단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이들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카페나 이 식당 사장님들께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민망하냐? 뭐 어느 교회 성도님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참 확실히 교회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집사님, 권사님 하는 거 아니면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결국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식당이나 카페에서 그렇게 누구를 까내리시는 거죠. 누구 별로라고, 누구 아니라고 하면서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누구를 칭찬하는 문화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장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 다 똑같구나. 교회 다니면 나도 욕 먹겠구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욕 먹을 바에 차라리 교회 안 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존중하지 않는 곳을 내가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존중하지 않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또 누군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또 진심으로 누군가를 기뻐해주고 격려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가면 나도 받아주지 않을까? 나도 좀 마음이 힘든데 나도 한번 가볼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의 거룩한 대화를 엿들으면서 그 대화 속에 배어있는 진정 어린 사랑과 존중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거짓 증언하지 않기 위해서 대화할 때 다른 사람들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며 대화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